이 십자가 둘이 똑같이 있어가지고 뭔가 느낌이 좋아요. 팔팔한 청년 20대가 우리 지켜준다는 그런 의미, 그런 아주 훌륭한 천사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그런 의미, 그런 걸 생각하면서 뭔가 좋은 일이 많을 것 같다. 그런 좋은 일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파리를 따라가면 시궁창과 화장실 냄새를 맡고 꿀벌을 따라다니면 꿀맛을 본다. 우리가 진정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행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어떻게 파리처럼 시궁창과 화장실 냄새만 맡는 그런 삶도 살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여기서 우리는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에게 똑같이 1년을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52만 5,200분, 하루는 1,440분. 이렇게 시간을 주셔서 그 정말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면서 살 것이냐, 어떻게 사용하면서 살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숙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가잖아요. 가데스에서 정탐을 가는데,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가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각 지파별로 우수한 사람을 뽑아서 12명을 지파로 보내라. 이 정탐을 보내라, 가나안 땅에. 그래서 그렇게 보냈어요. 40일 동안을 정탐을 했습니다. 이제 다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에 바로 10명이 보고를 하는데, 이 10명의 보고가 심각한 겁니다.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땅 거민이 강하고 성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안악자손이 뭡니까? 거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센 거인들. 아말렉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기 갔다가 백전백패 절대로 못 갑니다. 우리 자녀를 다 죽일 작정입니다. 우리도 죽습니다. 절대 못 갑니다. 이렇게 불평하며 원망하는 그런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과 여호수아는 옷을 찢으며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땅인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문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거기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9절에서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목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가 계시다. 그들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를 들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 대적이다. 이놈을 살려두면 안 된다. 그리고 도를 들어서 죽이려고, 살인하려고 하는 도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만 멈추게 돼서 죽지 않았지. 왜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왜 원망하는 것입니까? 왜 울붓는 것입니까? 재밌는 예화를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어떤 두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답니다. 한 사람은 부지런하고 감사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게으를 뿐 아니라 늘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살이가 어떠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자 부지런한 사람은 힘들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불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은 너무 불공평해서 자신은 단 한 번도 행복할 순간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살던 집도 좁고 돈도 없고 마음껏 써보지 못하고 또 자식들도 속을 썩이고 남편도 마음에 안 들고 이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면서 불평을 계속 털어놓습니다. 잠시 후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이 거처할 곳을 안내해 주셨는데요. 그 두 사람 앞에 펼쳐진 곳은 너무너무 아름다워. 너무 입이 다무르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신천지였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역시 하늘나라야, 아름다운 곳이야 감탄하면서 막 소매를 걷어서 걷고 막 정원을 만들고 집을 만들고 이것저것을 막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게으르고 불평이 많은 사람이어서 불평만 또 계속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와서 일을 해야 돼? 그러다 이루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급히 집도 짓고 수돌대면서 이렇게 급히 먹을 것도 마련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급하게 만들려고 집도 금이 가고 또 오물과 쓰레기가 가득하고 벌레들이 막 날아다니고 그렇습니다. 지붕이 새고 얼마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난 너희 두 사람에게 똑같은 조건을 주었다. 하지만 한 사람은 그 조건으로 천국을 건설했고 또 한 사람은 그 조건을 갖고서 지옥을 만들었구나. 그러자 불평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천국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편하게 먹고 쉬는 곳이 아닙니까?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지런하고 또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지옥에서도 천국을 건설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국을 거저 줘도 지옥으로 만들 것이다. 너는 그와 같은 자이기에 결코 천국의 땅 한 평이라도 내줄 수가 없구나. 네가 만든 지옥에서 영원토록 살도록 하라 하셨답니다. 오늘 유아집에서 가져왔습니다. 의미가 참 깊다 생각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겠다.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한 말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지 못했고 그만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환경을 주셨습니다. 똑같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10명처럼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명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약속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를 듣지 잊어버렸는지 소홀히 여겼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방법, 수단, 환경에만 의존하고 판단하고 불평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이니라. 과연 아름답습니다. 이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지요. 정탐을 하면서도 아름답다. 이것이 우리 것이다. 이렇게 기뻐하고 확신했던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 믿고를 생명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언제나 잠겨 있으면서 묵상하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그게 참 어렵긴 하지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죠. 우리도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으려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승리의 믿음을 가지려면 약속의 말씀을 간직해야 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국의 역대 대통령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요. 그 역대 대통령 중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성경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나타내는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하나님과 성경책이 없이는 세상을 옳게 다스릴 수가 없다 했고, 16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성경을 늘 펴들고 있으라. 그대의 천국 가는 길도 늘 펴져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내가 전에도 늘 말했고 앞으로도 언제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보다 선량한 시민, 보다 선량한 아버지, 보다 선량한 남편을 만드는 것은 성경을 부지런히 탐독하는 일에서 시작된다. 아멘. 그렇게. 제7대 대통령인 앤드류 잭슨은 우리 미 합중국을 보이고 있는 기둥은 성경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8대 대통령 US 그란트라는 분은 우리 미 합중국은 모든 발전은 이 성경책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며 우리 앞날의 인도자 되시는 분 역시 이 성경책으로 위대하고 강력한 지도자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강조했습니다. 26대 대통령인 루즈벨트 대통령은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좀 더 넓게, 좀 더 깊이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자세히 넓게 깊이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28대 우드루 월슨 대통령은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행복과 임무와 마음속의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간직하고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어떤 분인가요? 어떤 분이시죠? 전능하신 분,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이십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건너게 하신 분이십니다. 저 바벨론에서 70년간 종노를 하다가 바로 해방시키신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들이 광야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만나를 주시고 또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이렇게 옷이 떨어지지 않도록 신발이 해지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너무너무 좋으신 이 하나님을 신뢰해요. 이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다른 것은 몰라도 이 하나님만은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약속의 땅을 약속하신 것은 바로 모세가 꾸며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아론에게 또 전해주고 아론은 각 지파 우두머리에게 또 알려주고 지파의 우두머리는 백성들에게 알려주게 된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지나가는 술주용꾼이 한 약속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확실히 믿어야 된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기만 합니다.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려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그 약속의 말씀을 다 받는 것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까지는 잘하는데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게 참 큰 숙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뿐 아니라 더 중요한 한 가지는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헌신.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하게 이렇게 될 때에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오지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내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가 나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습니까? 하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는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다. 내 친족 엘리사벳을 가봐라. 아기를 못 낳는다고 하는 그가 벌써 아기를 임신해서 6개월 되었다 하시는 거예요. 하니까 마리아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이루겠습니다. 내가 어떤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을 이루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정탐꾼 중에 10명이 가나안 땅에 절대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헌신자 두 사람이 있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 그가 옷을 찢으며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완전히 이성을 잃고 이 두 사람을 죽이려고 했죠. 돌을 들어서. 그때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을 임재하셔서 살려주시려고 성막에 구름으로 임재하셨죠.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담대하게 믿고 이루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절대 망하지 않고 절대 죽지 않고 절대 실패하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당장에는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 말씀을 이루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선배, 목사님, 사모님 모두가 많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경험, 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지금도 함께 하실 것이고 미래도 함께 하실 거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2020년 이 한 해를 축복의 한 해로